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예은이가 좀 읽어 주실래요? 예은이가 큰 소리로. 여호사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에 아들 여호수아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첫 주 시작할 때에는 엄청난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52번째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도 많았고 이루지 못한 일들도 얼마나 많았으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마지막 주간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25년들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그때 보내줬는데 회장님 안 됐어요? 예,
됐습니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에서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 선교를 말할 때에 젖은 나무에 불 지피는 것 똑같다라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못 왔지만 올해는 내년에는 오겠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와가지고 아까 했던 극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중문학교에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15명이나 일어났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여름교회가 할 수 있었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연말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내 자신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잘 살아왔는가? 아니면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선교사님 하나가 러시아로 떠나면서 혹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 때문에 선교에 방해가 될까봐 부부가 수술을 하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 아이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선교에 장애물이 될까봐 두 부부가 수술하고 떠나서 몇 년이 못 돼가지고 결국은 대장암 말기로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원하는 한 선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GMS 본부를 방문을 했더니 그곳에는 먼저 천국으로 가신 선교사님들의 명패가 다 깔려 있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친구 선교사의 이름이었습니다. 2605명 중에 먼저 가신 분들이 150명의 선교사들의 명패가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게 인생의 목적이 흐려질 때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추천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화진 선교사의 묘를 다녀온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와서 묻혀있는 선교사들이 417명의 외국인이 안장되어 있으며 그 중에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이 145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선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순교하였고, 어린아이로 순교하였고, 또한 10대, 20대에도 순교했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분명한 하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선교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뒤에 두고 2025년도를 맞이해가면서 2025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정표도 없고 아무런 표지나 안내자가 없는 길,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출발할 것인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이 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가야 할 것인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25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전의 것들을 붙잡고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기대하며 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시간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 시퍼런 홍해를 지났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그렇게 기대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 강가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봤을 때에 건너야 할 요단강은 너무나도 흉흉하였고 통과해야 할 지세는 생소하였습니다. 정복해야 할 성들은 너무나도 견고하게만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희망도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3절에 또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와 말한 것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겠다라고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과 형편을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모세의 죽음과 상관이 없이 내 앞에 부른 그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도 더 나아가 2025년도에는 정치, 경제, 외교, 우리 자신들의 처해 있는 모든 상과 형편들이 암울하기만 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오는 것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인가요? 뭐죠? 했죠. 그때 당시 팀들이 중국 운남성에 왔는데 한국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이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박수치고 같이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되니까 그분들도 덩달아서 우리에게 더 존경을 표시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봐도 보이지 않는 미래,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절망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25년도를 출발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의 확신부터 챙겨야 합니다.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하라.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물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왜 자신을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상과 형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자신들 데리고 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형세도 그러한 성벽도 너무나도 견고하였기 때문에 백발백중 실패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이건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떤 처한 상황과 환경에 처지에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이 어촌입니다. 어촌.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면 당촌리. 그러면은 아주 목포에서도 3시간 표를 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목포로 와서 목포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에 참 설교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그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니까 학비를 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학교 내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이발소 안에서 내 동료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춥고 배고프고 그거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제가 머무는 사는 그 바로 밑에 집에 뭐가 있었냐면은 보혜양주라고 소주 공장이 있었어요. 술 공장. 거기에 보면 술을 거르고 난 다음에 이 찌꺼기를 버립니다. 이 찌꺼기를 버려서 배고파서 견딜 수 없어 그 찌꺼기를 먹고 학교에 가서 술이 취해서 공부를 못하고 떨어졌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동료들 앞에서 이런 어떤 생활들을 할 때에 자존심은 상할 일이고 그러나 제게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가느다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춥고 배고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꿈만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움 속에서 저는 주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 아주 가느다란 어떠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부분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고통들, 죽을 만큼이나 매를 맞아 수없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춥고 배고픔들, 배신들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견딜 수 없는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도 그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확신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 챙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확신 없으면 2025년도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창기에 중국의 동북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우리는 통역가를 찾았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느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얘기했더니 그 지도자가 우리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큰딸이 통역을 잘하니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 둘째 딸도 있습니다. 둘째 딸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딸을 위해서 내놓으면서 하는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 두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둬서 우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자기의 두 딸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왜 이유가, 핑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가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답니다. 핑계를 댑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조차도 모르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파손된 배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물러설 곳이 있습니까? 더 물러설 곳이 있습니까? 그 물러서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해답을 찾았습니까? 어느 때까지 물러설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부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이 모든 확신 없으면 이틀 정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것부터 챙기고 넘어가야 돼요. 새해를 맞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그 속에서 365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1장 3절 4절에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큰 광야와 레바논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저는 배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실 때에 방법도 주셨고 과정도 주셨고 결과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조건도 말씀하셨고 결과도 부르짖으면은 보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33장 1절에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소망도 없는 가장 힘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레미야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행동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될 것이고 할 수 없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작은 문제가 크게 보인 줄 아십니까? 왜 조그만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수많은 백성들로 더불어 일어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가능했을까요? 2025년도 새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임원들이 뽑혔고 새로운 리더들이 뽑혔는데 여러분들의 경험, 능력, 열정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떤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공동체는 반드시 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에게 내 주위의 팀원들이 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2025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지체들이 우리 임원들과 팀장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대에 필요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라 굴락 강풍을 만난 배 위에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276명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2025년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했던 2020년, 중국 무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 저는 너무 귀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20년도 1월 23일 무한은 도시 전체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무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노란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마스크를 들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요 도시 전체가 봉쇄되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우리 청년에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주춤하게 하고 멈추어 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직장 문제, 불확실한 미래, 또 무엇입니까? 당연히 걱정되겠지요.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요. 답을 어디서 찾으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당할 자가 없으리라. 평생 동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만큼이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1절에 여호와께서, 2절에 내가,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내가 다 너에게 주노라, 내가 하다, 8번이 나옵니다. 8번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에 여호수아 1장 1절 9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세 친구들은 풀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다윗은 이 확신하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그 팔과 발목에 힘을 얻었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확신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사진을 몇 장만 띄워줘 보세요. 잠깐요. 저게 우리 학교입니다. 중문학교.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교회 짓고, 또 돌려보세요. 교회를 짓고 있고요.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이 교회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학교입니다. 됐습니다. 이거를 시작할 때에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을 줬어요. 꿈을 주셨어요. 필요를 주셨어요.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교회 짓는다며요? 네. 얼마나 드는데요? 한 1억 들어갈 것 같아요. 누구 돕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기도만 해요. 됐어요. 제가 다 할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1억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 왔어요. 학교 짓는다고요? 네. 얼마나 듣는데요? 많이 들어요. 지금 그분이 헌금해서 학교 짓고 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비전센터가 세워졌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비전센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비전센터를 세울 수가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완성시키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일을 해볼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차인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땅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을 줄 사람도 있다. 선교사는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사람이 차인표가 얘기할 때는 1억, 10억 아이들을 얘기했는가 봐요. 목포 한 교회에서 이 선교를 했더니 청년들이 뭐하죠? 청년들은 한 20여 명. 자기네들이 어떠한 목장을 만드는데 이 목장 이름을 바꿨어요. 치앙마이 목장. 그래가지고 난민 40명을 입양하기로 했어요. 20명의 청년들이 난민 40명을 입양하기로 했어요. 한 아이당 2만 원씩. 2025년도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을 해볼 생각 없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생명보험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후보험.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청년회의 일마다 때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기적입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360을 2025년도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그러네. (2025년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을 해라.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라. 건너라 가라 밟으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결과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모세를, 여호수아를, 갈렙을 믿어주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십니다. 믿어주십니다. 믿고 25년들을 맞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비전을 크게 가졌어요. 꿈을 크게 가졌어요.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가 채우리라. 내가 입을 크게 열 만큼만 채워주리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미지의 세계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 순종을 가지고 이와 같이 25년들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간증이 있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 미지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